제가 지난주 수요일 아가 설교를 나눌 때 어떤 한 분이 이런 피드백을 주시더군요. 목사님, 아가의 노래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겼는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네, 특히나 이 거친들에서 올라오는, 우리가 한글 번역만 봐서는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를, 그러나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을 하니 거친들, 그 광야에서 올라오는 신부의 이 모습을 통해서 내 인생도 광야 같고 내 삶도 참 거친들의 연속인데, 나를 사랑하신 신랑 되신 그리스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귀하디 귀한 보배로운 선물을 받아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고 참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셨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삶에 부딪혀 올 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도들 개개인의 삶의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안다면, 제가 신방에 설교를 하면 그 신방 가는 가정의 형편에 맞추어서 주로 말씀을 나눠요. 그러나 공예배 때 설교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제각기의 사정과 필요와 어떤 현 상태, 영적인 어떤 모습들 다 다를 텐데, 이 바라기는 오늘도 야가서의 말씀이 전해질 때 우리 가장 탁월한 해석자이시고 적용자는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삶에 와 닿도록,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 말씀이 전해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고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세는 믿음이요.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시고 믿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요, 기도하셔야죠. 기도로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기를, 그리고 묵상하셔야죠. 계속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소가 되새김하듯이 우리가 들은 말씀을 다시 꺼내어서 반추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주일의 말씀을 주중에, 또 이 징검다리로 수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을 금요일까지는 여러분이 또 연장해 가시는 거예요. 그럼 금요 철야에 들은 말씀을 주일까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안전하겠습니까? 말씀과 말씀의 다리를 건너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씀에 순종으로 따르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백치라는 소설에서 꺼낸 주제였어요. 참 묵직한 메시지죠. 여러분은 아름다움에 그만큼의 가치를 두십니까? 아름다움에 관해서 여러분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사십니까? 물론 이 세상은 지나치리만큼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에 관심을 갖고 살죠. 근데 대개는 판에 박힌 아름다움이에요. 대개는 이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아름다움의 기준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기 어디 강남 성형외과가 제시하는 기준을 사람들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저 메이크업을, 어떻게 하면 저 눈을, 어떻게 하면 저 헤어스타일을, 어떻게 하면 저 옷을, 이게 모두가 다 추구하는 아름다움의 아주 판에 박힌 모습들이죠. 그런데 가장 귀한 사랑의 노래인 아가가 보여주는 이 사랑의 미학, 아름다움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다른 차원의 아름다움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대하게 되죠. 자, 지난주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하나의 분기점, 변곡 지점이라 할 수 있겠어요. 아가서가 연인지간의 관계에서 이제 결혼식의 장면으로 이어가고, 오늘은 그 결혼식과 맞붙어 있는 신혼 초야, 첫날 밤에 그러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그러한 장면들, 그러한 내용을 아가서는 이 노래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에 나오는 연인들, 이제 그들은 결혼하여 신혼 초야를 맞이하고 있고, 그 맞이한 날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은 온통 신부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간
모습으로 연신 그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있는 그 장면을 보죠. 그래서 시작부터가 이렇잖아요. 같이 보시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아멘. 주일날 설교를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성경 봉독 때는 아멘을 힘차게 하시면 좋아요. 네. 다른 부분보다도 성경을 여러분이 같이 읽으실 때 연습 삼아 제가 다음부터는 저기 성경 구절 옆에다 괄호 묶고 아멘을 좀 써야겠어요. 잘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는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아멘이 그냥 건너뛰어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미상모교회 성도들의 예배 자세의 가장 좋은 전통 중에 하나가 아멘인데 이제는 그것을 조금 더 규격화해서 말씀이면 아멘, 말씀에 아멘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한 문장 안에 이중적인 감탄이 나오는 거예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여기에 한글 번역에는 생략된 표현이 있어요. 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보라, 나의 사랑, 당신은 참 아름답구려. 한 번으로 끝날 수 없어서 당신은 참 아름답구려. 이렇게 연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신랑의 감탄이 연이어 찍혀지고 있는 거죠. 자, 전단락에서 우리는 신부를 태운 솔로몬의 가마가 광야에서부터 올라와 지금 솔로몬 궁에 이르게 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먼 거리에서부터 아주 근거리로 오고, 그리고 이제 신혼 첫날 밤을 보내는 신랑과 신부로 말하자면 가장 가까운 거리, 초근접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에드워즈 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표현을 했을 때 가장 친밀한 1단계의 거리를 0에서부터 46cm로 표현했어요. 0에서부터 46cm면 이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은 스킨십이 가능한 관계, 가장 가까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해도 전혀 낯설지 않고 누가 뭐라 하지 않을 관계.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는 부부의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의 관계가 있고 가족의 관계가 바로 가장 친밀한 거리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부부의 관계랑 가장 이 세상 가까운 관계죠. 그래서 우리 촌수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부는 몇 촌 관계죠? 무촌, 영촌이에요. 영촌. 부모 자식은 1촌이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1촌이라고 하는 관계 거리가 성립돼요. 근데 부부는요, 0이라고 하는 건, 무촌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0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1보다 앞선 위치잖아요. 거기에 뭔가 더해질 때 수가 되는 이 0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초근접거리. 근데 이 촌수로 말해서 부부가 영촌이다 하는 건 제가 보기엔 매우 성경적인 개념과 가까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같이 보시면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를 두 몸이라고 하지 않죠? 한 몸이라고 해요. 거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영촌이죠. 자, 그런데 재미난 말이 있어요. 부부는 이렇게 가장 이 세상 가까운 관계인데 등 돌리고 나면 또 남이래요. 등 돌리고 나면요,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냐면 등을 돌렸으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지구 한 바퀴를 돌아야 이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멀어질 수 있는 게 또 부부 관계라고도 하죠. 괜한 소리는 아닐 겁니다. 가깝고도 가장 먼 거리가 아마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는 부부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자, 아가는 등장하는 부부의 이 결혼, 이 초야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가까운 친밀감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여러 가지 비유적 관계 속에 그리스도와 교회를 신랑과 신부, 말하자면 이 부부된 관계로 말할 때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친밀감이죠. 한 몸을 이룬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가? 그리스도와 교회는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의 친밀감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바로 이 관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가의 노래는 현실의 관계 속에 이 아가가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현실의 연인이 부부가 되어 그 아름다운 사랑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정의 관계, 부부의 관계를 보여주기도 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도달해 가야 할 점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와의 이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가,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친밀감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둔 부인이 날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니까 그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은 얼마나 별로 기분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인가 이 부인이 예배를 드리고 와서 남편한테, 여보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그래?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가라고 하는 이 성경책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부부지간에 매우 친밀해야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전혀 몰랐던 그 남편이 귀가 쫑긋 세워져서, 아니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다 가르쳐줘? 하면서 그 다음부터 그래 나도 한번 여보가 듣는 그 아가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네 하고 교회로 같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냥 우스갯소리 정도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이 다 다채로운 빛깔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식이 다 저마다 다르죠. 근데 아가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방식은 지극히 인간적인, 그래서 이 연인지간의 사랑을 그리스의 네 가지 사랑의 범주로 말하면 에로스잖아요. 에로스, 가장 강렬한 사랑, 연인 간의 그 사랑에 빗대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 방식은 이 아가가 초대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농도가 짙고 친밀한 사랑인가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친밀감이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오늘 나와 주님과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의 관계, 그리고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정 안에서의 관계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봅니다. 자, 이어진 말씀에 우리 구체적인 묘사의 장면으로 이어가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아멘. 자, 가장 가까운 근접거, 우리가 마치 꽃을 카메라 작가가 찍을 때 접사라고 하죠. 초근접거리에서 찍는 방식이에요. 지금 그렇게 가까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이 둘만의 초근접거리에서 지금 이 노래가 지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자, 신부를 바라보는 신랑의 시선은 너무나 가깝고도 또 정밀하고 세부적으로 이어집니다. 멀리서 보아도 보기에 좋구나, 아름답구나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것으로 다 만족할 수 없는 듯이 이제 하나하나를 떼어보면서 이 하나하나를 보아도 참 이쁘구나, 사랑스럽구나, 이렇게 지금 노래를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에 나온 신체 부위만 해도 보면요, 눈이 나오고 머리털 나오고 이가 나오고 입술이 나오고 뺨이 나오고 목이 나오고 가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방식, 이 아가가 노래하는 세부적인 정밀한 묘사의 방식이 고대 근동의 문학적인 하나의 장르에 속해 있어요. 와스프라고 하는 이 장르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지간의 그 아름다운 외모뿐만 아니라 덕스러운 성품을 묘사하듯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바로 와스프라고 하는 방식인데, 지금 솔로몬의 아가의 이 대목도 상세 묘사의 방식으로 지금 마치 회화적으로 그림을 보여주듯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회화적인 그림은요, 매우 상징적인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 시대와 다르다는 걸 보셨어요. 우리는 아름다운 여인의 눈 하면 무슨 연예인 얼굴을 예로 들면서 어느 여인의 눈과 같고 코는 누구의 코 같고 아마 이렇게 빗대어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 낭만적인 시절의 고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또 다른 사람에 빗대어서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이 사물의 세계의 은유로 빗대어서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미의 기준과 다른 그 당시의 기준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신혼 초야를 맞이한 신부의 아름다움에 도취된 신랑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어느 것 하나 그냥 슬쩍 볼 것 없이 너무나 또 보고 또 보고 싶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가의 노래가 묘사해주는 방식대로 제가 한번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신랑 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장로님들까지 포함해서 오늘 댁에 가셔서 부인 권사님, 집사님 누구시든지 아가가 묘사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부인의 눈을 보시고 코를 보시고 입을 한번 보시기를 제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성경이 아가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만약 부부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친밀함을 나타낸다면 이 정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유교적인 관념 가지고 부부 유별이거늘 뭐 이렇게 생각하셔서 멀찌감치 걸어가실 때도 떨어져서 이런 방식을 계속 고수하시면요, 아가가 묘사하는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의 친밀한 언어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그러면 아가의 방식 외에 무슨 방식으로 알겠습니까? 세상이 그려주는 방식으로 보는 거죠. 사람을 사람과 빗대어서 그렇게 천편일률적이고 판에 박힌 이 세상의 유행 따라 움직이는 그런 미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보고 신랑을 보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도록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고유한 아름다움에 관해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풀꽃 시인 나태주 시인의 아름다운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고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풀꽃 하나도 자세히 볼 때 예쁨이 나와요. 오래 봐야 예쁨이 발견돼요. 근데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는데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근데 적어도 보면 그 풀꽃송이 한 송이를 들여다보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예쁘구나 이렇게 말해주는 것보다 더 정성을 들여서 그리스도 안에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바라봐 주어야죠. 그리고 이게 부부의 관계로만 끝나지 않겠죠?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성도와 성도 사이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다보는 눈이 열리고 그 아름다움을 표현해 줄 수 있는 입술이 열릴 때, 여러분이 이 미라고 하는 게 매우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매우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을 성경은 전혀 관념적이거나 철학적으로 말해주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그 진짜의 아름다움을 이 아가는 우리들에게 노래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빗댈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사물을 끌어다가 당신의 눈은 비둘기 같고 당신의 머리털은 우리들에게야 무슨 염소떼의 이미지가 이 여인의 아름다운 머릿결을 나타내는 게 좀 멀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의 목가적인 풍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머릿결 하면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떻게 해서든지 최상급의 이 미를, 아름다움을 높여주기 위해서
지금 신랑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으로 들여다보며 그리고 그것을 말로써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오늘 아가의 노래, 이 사랑의 미학, 아름다움의 첫 번째는, 그 출발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십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네,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화가의 작품도 볼 줄 알아야 감탄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어린애가 그린 그림인지 피카소가 그린 그림인지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면 피카소의 그림이든 어린애 낙서든 그게 거기서 거기지 뭐, 그건 모르는 거예요. 미를 바라보는 가치관과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정말 그걸 볼 줄 안다면 감탄할 수 있어요. 와, 넋을 놓고. 네. 그래서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명작 같은 그림 앞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 작가는 며칠을 그 그림 한 점 앞에 머무르면서 그 그림을 감상한 결과로서 한 권의 책을 썼어요. 여러분, 한 점의 그림을 묵상하고 감상해서 한 권의 책을 쓴다. 그런 것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관심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을 뭐라 하죠? 미움보다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라고 하는 거죠. 진실된 사랑은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뭐가 있을까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디에나 누구에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실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오늘 아가의 노래를 들으시면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면 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네, 저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웃집 아저씨가 관심 가질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고 풍성하고 깊고 넓은 관심을 저는 제 아내에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이 아는 정도만 알고 있는데 그게 어찌 내 남편, 내 아내의 관계에 관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가는요, 주로 외적인 아름다움에 이 모든 표현을 동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모습이 저마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그런 가르침도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아가는 신부의 그 외모에 깃들어져 있는 아름다움에만 지금 치중하고는 있습니다만, 성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의 아름다움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려주죠. 왜요? 인간은 동물과 다르거든요. 동물은 아무리 빼어난 운동력이 있고 빼어난 예쁨이 있고 균형미가 있다 하더라도 동물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없어요. 무엇이 없습니까? 영혼이 없어요. 근데 인간에게만 깃들어져 있는 아름다운 인간의 영혼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가가 이렇게 인간의 외면의 아름다움에도 눈, 코, 입, 머리털, 목, 가슴, 모, 손, 발 할 것 없이 인간의 사지백체 하나하나가 다 신묘막측하다, 아름답다, 이렇게 노래하는데 이 모든 언어를 동원하고 시간을 쓴다면 여기에 우리는 더하여 인간의 영혼의 아름다움까지를 관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사람은 정말 꽃보다 아름다우며 얼마나 사람은 이 세상 어떤 피조물, 반려동물에 어찌 사람을 비할 수 있겠습니까? 비할 데 없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로 인간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가의 노래는 우리들에게 또한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봄으로써 관심으로부터, 그 시선으로부터 사랑이 싹트고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사랑을 좁혀서 우리가 표현한다면 그것은 관심으로, 시선으로, 그리고 표현의 언어로서 그것이 나온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의 미학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아름다움을 보는 눈에서 아름다움을 말하는 입으로 옮겨지게 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저기 이 신랑의 노래는 모두가 다 칭찬 일색인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어느 것 하나 흠잡을 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의 아름다움이 실제로 우리는 뭐 눈은 얼마나 크고 코는 얼마나 이렇게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아가의 여주인공이 오늘날의 미의 기준에 얼마나 부합할지는 누구도 몰라요. 다만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이 상징적인 그림 언어처럼 머릿결은 이 염소떼 같이 누워있는 그 털빛 같고, 눈은 비둘기의 뭐 그 순결함과 그 모양 같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가 가까이서 멀리서 보아도 그 아름다움이 변함없는 온전함인가를 그 말하고 싶어 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가의 여주인공이 만약 정말 그 당시에도 미의 기준이 있었겠죠. 전 세계를 통틀어서 가장 미스 월드 유니버스 뭐 이런 급의 여인이었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칭찬 일색의 이런 표현을 쓰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눈에 비친 이 술람미 여인, 신랑의 눈에 비친 신부의 아름다움은 그것이 나에게는 오직 단 한 사람, 당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름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가가 보여주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관계 안에서 남편이 바라보는 아내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 여인이 되는 줄 여러분 남편들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내드린 숙제를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성경의 말씀이 과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으니 나도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들여다보시고 하면서 이 아가가 노래하듯 그렇게 우리 부부의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그렇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름다움을 보는 눈을 가진 신랑이 그 입으로도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가 쥐고 있다고 보시나요?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신랑에게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신부는 신랑이 자신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미해 주고 있는 걸 그대로 듣고 있는 그런 입장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은 신랑이 주도적으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바로 우리는 아름다움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유명한 명시 중에 하나,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내게 꽃이 되었다 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여러분, 한떨기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꽃이 누구에게 정말 아름답게 보여질까요? 그 꽃을 아름답다 보고 그 꽃을 아름답다 말하는 사람에게 그 꽃은 진실로 이 세상 한 송이밖에 안 되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가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인간의 모양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최고의 자존감이죠. 제가 오늘 누누이 몇 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리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서 아름답다, 추하다 말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누가 더 예쁘고 누가 덜 예쁘고의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미와 추의 기준은 그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하다는 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추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외모라기보단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죄된 상태를 가장 추하다라고
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손꼽히는 미인이라도 하나님과 머나먼 관계에 있다면 그 여인은 이 세상 가장 추한 여인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관계로 우리는 인간의 외면에만 깃들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이 아가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나이에 상관없이 여러분 자신이 거울을 들여다볼 때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도 현재 기준에서 전 세계 인구는 79억 6천에 육박합니다. 이게 뭐 한두 명이겠냐고요? 근데 79억 6천 명 중에 비슷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라고요. 하나님은 다르게 아름답게 만드셨어요. 주님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제품은 똑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은 다 달라요. 수공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여러분의 엄마 뱃속에 나기 전부터 하나님 계획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DNA가 유전인자를 물려받기 이전부터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존재로 예정하셨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그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름다움의 시초인 거예요. 그걸 볼 줄 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내 모습은 왜 이럴까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인생의 꽃다운 꽃 청춘에만 아름다움을 논할 수 없고요. 지금 인생의 중후반기로 넘어가시면서 우리 갱년기를 지나가시면서 노년기에 접어드시면서 설령 황혼기에 이르더라도 하나님 우리 보실 때는 언제나 아름답고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자존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어여쁘게 보시는구나, 나를 아름답다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창조하신 세계를 보실 때마다 좋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은 다른 거예요. 짐승을 다른 피조물을 만드는 방식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손수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 바로 인간이에요. 네, 그 중에 내가 있다는 거, 그 중에 여러분이 있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닮아가시려거든 다른 누구를 닮아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세요. 왜요? 그게 최고의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죠. 외모는 다 제각기, 하나님께서 제각기 다르게 만드셨어요. 달라서 이쁜 거예요. 다르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우리는 그 가치를, 다름에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내 모습 속에, 그리고 성도의 모습 속에, 또 가정 안에 부부의 모습 속에서 발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진정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더욱이 우리의 외모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그 사랑과 그리고 그 섬김과 그 헌신, 바로 형상화되지 않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내면의 아름다움까지도 주님은 어여쁘다 말씀하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월을 따라 주름도 늘어가는 법이고 세월 따라 우리의 외모도 다 쇠하여지지만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쇠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속사람은 늙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혼은 노화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여러분 노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주 안에서 푸르른 청춘과 같고 언제나 아름다운 꽃다운 그 시절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서 하나님이 어여쁘다 말씀하시는 나의 다른 내 모습, 79억 6천과 다른 나만의 모습, 거기에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더욱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내주하셔서 만들어 가시는 내 아름다운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나 아름답다 하신 여러분도 나는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우리 성도님을 아름답다 하시니 우리가 누구이간데 주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성도를 추하다 말하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당신은 참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실천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 계신 성도님을 보십시오. 찬찬이라도 한번 좀 보세요. 살짝이라도. 그리고 말씀해 주세요. 성도님, 당신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을 듣고 들어가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좀 설레어지시길 바래요. 나 아직도 쌩쌩하구나. 하나님 보실 때 나 여전히 아름답구나. 네,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간직하시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냥 쇠해지는 게 아니고 믿음이 추락하면 추해지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해서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나를 나도 예뻐하고, 하나님이 예뻐하시는 성도를 나도 예쁘다 말하고, 하나님이 아름답다 말씀하시는 남편을, 아내를 아름답다 말할 수 있는 바로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자아상 그리고 서로를 그려보는 이 공동체의 모습이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의 관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입의 표현으로 완성되어지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노래인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에도 똑같은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다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입에 붙은 노래만이 아니고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시군요. 하나님 그 성품이 빼어난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참 근사한 분이시군요. 네, 그렇게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높여드리는 그런 찬양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아름다움을 부르는 노래가 신랑의 노래이듯 신랑을 향하여 부르는 신부의 노래 역시도 아름다움에 대한 찬미가 여러분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 읽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한 절을 다 분해하여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우리 성도님들의 관념 안에는 옛날 유대인들이 가졌던 생각만큼이나 이런 아가서에서 우리가 언뜻 보는 여인의 몸을 묘사하는 그런 장면들이, 이거는 어린애들이 읽으면 좀 그렇다 싶어서 아가서를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읽히지 않았다 하는 그러한 유대인의 전통은 이걸 매우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에 머무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저는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해 보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 오늘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여러분 성에 대하여 눈뜨는 건 이런 성경의 이런 묘사가 이거 공중 이 성경 봉독 때 이 아가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참 그래 하고 느껴지는 거는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어린애들이 유치원 시절부터 학교에서 배우는 성에 대한 교육들, 세상 문화가 가르쳐주는 여러분 미에 대한 기준들, 이게 얼마나 삐뚤어지고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여러분, 아가서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미의 표현들은 이걸 어떤 19금의 장르로 이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걸 읽으면서 정말 아름답다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더욱이 우리는 이것을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고백만이 아니고 신랑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하여 불러주시는 노래라고 들을 때는 더 여러분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보실 때 그냥 먼 밭에서 그냥 보기에 좋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시고요. 주님의, 만약 우리가 눈동자를 상상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눈동자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눈, 코, 입, 오늘 아가서의 신부가 묘사되듯
목과 뺨과 머리털과 가슴과 그 어떤 것이든지 신랑의 눈에 비친 그 신부의 모습 어느 것 하나 버릴 것 없는 아름다움, 아름다움, 아름다움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그 노래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아름다움에 눈을 뜨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언어가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쓰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할까, 우리로 깨닫게 할까, 우리로 알게 할까 하여 어떤 경우에 이 아가의 노래 같은 경우에는 신랑과 신부의 그 친밀한 그러한 고백에 담아서 내가 널 이 정도로 사랑해, 너는 나의 이 정도로 대단한 관심의 대상이야 라고 지금 노래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가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만 우리를 보시지 않고 초근접거리에서 우리를 유심히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그 눈동자 안에 내가 있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우리 주님의 노래가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에 기초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성경에 물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물들 때 특별히 아가의 노래, 여러분의 아름다움이 물들어서 어느 것 하나 소외됨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아론의 이 기름이 머리 위에서 흘려진 그 관유식의 기름을 나타내면서 성령의 충만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잖아요. 옥깃의 내림과 같은 그 충만함.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충만한 아름다움을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 교회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 우리가 그 시선으로 나를 보고 성도를 보고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아름답다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